20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된 지체처럼 차별하거나 분열해서는 안 되며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받은 성령의 은사를 유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13장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사들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위하여 은사가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장에서 앞서 밝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며 교훈합니다. 방언은 이를 사용하는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데 있으며 결코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이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방언 통역의 은사 또한 구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영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본인은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방언이 공동체에도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까?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와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영으로 축복할 때 사람들은 그 축복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공감하며 화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로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축복과 감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에 대한 교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크게 받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방언에 대해 교훈했듯이 방언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덕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면서도 교회의 덕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을 예를 들며 그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를 강구하는 것과 통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방언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기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감사를 함께 공감하며 나누게 하는 것이죠. 은사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로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면서도 교회의 덕 또한 함께 세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방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앞에서 전하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은사는 사랑을 위한 것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가장 큰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말씀 앞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더욱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마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교역자, 순장,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님께 말씀에 대한 더 풍성한 지혜를 얻으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랑의 은사가 날마다 더해 가셔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생각과 방법이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사로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